이게 이제 2022년 앨범입니다. 에러라는 앨범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대요. 이렇게 잘 살다가 교통사고 나 가지고 이제 에 사경을 헤매다가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 갔대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장래의 희망입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 만나기를 원하는. 이게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2024년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거기 앞에 있는 관객들이 다 안 믿는 젊은 애들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죠. 메시지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천국은 다시 만나는 곳이다. 라는 노래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린 그건 영화제 영상이었죠.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시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2014년에 그 어느 음악 프로그램 나와서 다리 꼬지 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로 시작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한 28, 29의 청년입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죠. 이제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초중고를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자랐어요? 이야, 이렇게 자랐어요. 너무 잘 자랐죠.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할 게 없어 가지고 아빠 기타를 들고 남매가 늘 노래를 많이 했답니다. 이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찡합니다. 눈물도 나고 댓글을 보면 안 믿는 분들도 눈물 난대요. 야, 이런 천국이면 나도 교회를 진작에 갔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대중가요죠. 제가 지금까지 대중가요를 설교에 보여줄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밤에 갑자기 야, 이거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을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계명이 뭐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크게 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경외는 연말에 제가 많이 강조했죠. 세 가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존경하며 숭배하는 것.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페이커라는 게이머의 그 시상식인지 인터뷰에 얼마나 그랬으면 여러분 프랑스 예배 시간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프랑스 예배 시간 치면 이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말할 때 여러분 조용합니다. 말 끝나면 막 소리 지르고 환호를 지릅니다. 이걸 일컬어 숭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크게 매우 즐거워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방금 노래했던 이찬혁이라는 이 청년이 중간에 천국 갔더니 자기 몸집보다 서너 배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하고 되면은 사막이 꽃동상 되리. 다 같이 해볼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청년이 그냥 자기 흥에 취해서 노래를 만들고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초해서 노래를 지었고, 자기 일터죠, 일터. 여러분, 노래 작업하고 작곡가니까,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게 이 청년의 일이죠. 자기 일터, 직장에서, 일상에서 뭐합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전이 많이 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복이 두 가지로 보통 나옵니다. PPT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창세기나 많이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 복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현세, 이 땅과 그리고 물질적인 구체적인 축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쇠르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여기서 아쇠르입니다.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우리 심령, 내면에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행복과 만족과 충만과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단어가 아쇠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복을 말합니다. 복받은 자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2편과 32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4편과 128편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이 복들이 모두 다 아쇠르의 복입니다. 시편에 30곳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뛴 겁니다. 이 청년이 뛴 겁니다. 그냥 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뛴 겁니다. 그분이 내게 기쁨 주셨고 만족 주셨기에 뛴 겁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봐라, 예수 믿는다 하고 뛴 겁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뛸 분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불신자 앞에 저 원래 좀 부끄러움 많죠. 저는 아마 못 뛸 것 같아요. 부끄럽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에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연초 시작하면서 그 큐티책 본문이 여호수아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 율례, 법도 많은 호칭이 있죠. 말씀들을 크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 또한 형통하고 평탄케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새벽에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이 이 아수에로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뛰며 춤추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세로의 복을 누리는 2025년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한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이 아수에로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구체적인 몇 가지 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복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 후대도 누린다는 뜻입니다. 당대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은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누리는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이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 아들, 딸들, 손주들이 받을까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주의 길에 서지 않고 어긋나면 못 받겠죠. 그러면 왜 어떻게 받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 보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서 늘 손에 들고 있구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 가수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교사님입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몽골로 간 것 같아요. 가서 이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난 참 행복했다 했을까요? 난 왜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난 도대체 인생이 왜 이래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했겠지만 후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고 책임져 준 겁니다. 재능을 준 겁니다.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케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되죠. 본문에 강성하다란 말은 강하다, 권세 있다, 전능하다 등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성경 한 곳을 보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말이죠? 누가 누구를 바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강성함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후손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해서 막 힘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물려주지 마시고 우린 신앙의 놀라운 복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게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어디에 있대요?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고 그리고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집에 있대요. 집에. 근데 여러분 뒤에 거랑 보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여드리면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입니다. 집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칭찬받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 두 곳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5절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멀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물질이 많은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비유를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 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내려가서 32절로 3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로 34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두 가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해라.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때 집에 물질을 쌓아둔다고 영원한 칭찬 못 받습니다. 이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도 찾아봅니다. 먼저는 제가 읽을게요.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합니다. 자족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로 19절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죠. 나누어 주래요. 선한 사업에 많이 하랍니다. 그러면 19절에 장래가 연결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줍니다. 중요한 건 그 복을 내 집에 쌓아 놓으면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겠죠. 하지만 이것을 흘려보내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이 칭찬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흘려보내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넘치게 넉넉하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네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와 재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4절 보면 정직한 자는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한 가지가 온다는 거죠. 흑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흑암이 뭘까요? 재난, 고난, 그리고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우리 모두 고난 다 싫죠. 평탄하길 원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반드시 있대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흑암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뭘 비춰준대요?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몇 장 넘기면 97편 있죠. 97편 1절부터 봅니다. 제가 1절로 5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우리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뭘 뿌린대요? 빛을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뿌리십니다. 절망도 오고 실망도 우리 인생에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뿌리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남은 인생에 흑암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기쁨을 비추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임을 신뢰하십시오. 이 해도 연말까지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화면 보고 103편 17절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믿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킵니다. 나뿐 아니라 자자손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 8절처럼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대적이 받는 보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 딱 이 구절입니다. 흉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자기들이 듣는 소문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렇게 하다 나라가 죽는다고, 모두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이건 다 흉한 소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분만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마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론을 따라가고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리 쫓아보세요. 이런 마음은 계속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수에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뜻하겠죠. 여러분, 경외하는 자를 바라보고 마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한탄하죠. 막 후회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를 버득버득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소멸하시고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용광로에 쇠붙이를 던져 넣습니다. 어떻게 되죠? 녹아져 사라져 버립니다. 가시든 불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다 타서 바람에 다 날려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죠?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정말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며 오늘 뛰었던 이 청년처럼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이 19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결론인데요. 결론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성품이 삶으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9절을 볼게요.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제 성경에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재판에 이긴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을 누리죠. 이 복을 계속 베풀고 구워주고 흩어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천국에 많은 부활을 쌓아 나중에 천국 가서 칭찬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 잠언 말씀들, 신명기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해를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28, 이 청년처럼 우린 뛰며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빈궁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는 나중에 우리 모두가 만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칭찬이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제가 같이 읽으려고 마지막에 넣었는데요. 잠언 23장 우리 두 구절 힘차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